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호련히 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지극히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샬롬의 은혜를 받으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서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인사를 나누는 그러한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특별히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라고 할 때 이게 크라이스트 그 다음에 마스 그래서 미사 이게 플러스가 돼가지고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주님을 예배하는 즐겁게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가 진정한 크리스마스라는 뜻이죠. 오늘은 주님이 세상에 태어나심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사람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태어나셔서 우리가 생일을 축하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생일 이 땅에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축하하는데 그 본래는 이 아기로 오신 예수는 그 인간의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우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세상에 오셨기에 태어나셨다는 말로 표현하는 것뿐이고 사실은 하나님 자신이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주님을 경배하고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오늘 주님께서 인간의 아기의 모습이지만 그 아기 낮고 낮은 천한 곳에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우리에게 또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서로 그래서 그런 뜻에서 우리 주님의 주님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면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서로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눕시다. 같이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예, 진짜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예. 이제 우리는 한 해의 끝자락까지 오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로 한 해 동안 이렇게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힘든 것 가운데서 잘 이겨내고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저도 그랬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교회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24년도 국가적으로 엄청난 일들을 겪어가기도 하고 또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도 많은 우여곡절을 아마 지나왔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 그렇게 어렵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 여파가
지금 세계의 많은 나라 속에서도 오히려 집이 없어가지고 홈리스 되는 그 현상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우리는 아직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데,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워지고 인플레가 올라가고, 그러면서 실제로 타격을 입는 것은 아마 올해 이런 시간들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점점 사람들은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각박해졌습니다. 각박해졌어요. 점점 더 스트레스 받으면서 각박해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상실과 아픔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저도 그렇고요, 저마다 우리에게 정말 마음의 각박함, 또 상처, 연약함들, 이게 다 정말 치유되고 떠나가고 새롭게 회복되기를 갈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마 이 예배를 같이 오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성탄을 기뻐하면서도 한편으로 하나님, 내 안에 올 한 해 많은 힘든 것과 어려운 것들, 또 마음에 또 아팠던 것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다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저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가 갈구하고 나아갈 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 뭐냐면, 우리에게 치유뿐만 아니라 더 완성된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뭐냐 하면 샬롬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저와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은 이 예배를 통해서 성탄절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면서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신다 그랬는데, 그 축복은 바로 샬롬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샬롬의 은혜는 치유를 넘어서 진정한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오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 샬롬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인사말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샬롬 샬롬 할 때 우리말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 똑같아요. 평안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나라도 고통 가운데 눈만 뜨면 그 다음에 뭐가 없어지고 사라지고 그 힘든 일들이 찾아오니까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그 인사가 나온 거 아니에요? 안녕하십니까? 모든 것이 잘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평안하십니까? 모든 것이 온전하게 내가 정말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이렇게 됐습니까? 이런 뜻 아니에요. 샬롬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샬롬의 정말 뜻은 뭐냐 하면,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정말 깨어졌던 관계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회복되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평화를 누리고, 정말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주님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평안을 누리는 그 샬롬, 그것이 바로 샬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깨어지고 힘들어졌던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다시 회복되어서 정말 어린 양이 뛰놀고 사자들이 어린 양과 함께 뛰노는 것처럼 함께 같이 정말 그 아픔과 고통을 다 벗어버리고 나누고 같이 평화롭게 조화롭게 있는 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또한 샬롬의 은혜는 이 땅에 또한 우리가 물질적으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잃고 또 상실당하고, 그러면서 물질에 대한 지배 욕심이 생기고 또 물질이 나를 지배해서 인생을 파멸시키고 고통 가운데 가져오는 그러한 깨어진 것들을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것에 물질이 없어서 마음에 정말 지옥 같은 걸 경험하고, 그리고 상처받고, 그리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평안 가운데 그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겨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상태, 바로 이것이 샬롬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샬롬이라는 것은 모든 뒤틀어졌던 것들이 다시 제자리에 돌아와서 정말 평화롭고 온전한 가운데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샬롬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회복을 이루는 샬롬의 세계를 이루기 위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세상 속에서 사람으로, 돈으로, 환경으로 말미암아 받았던 상처가 치유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독이 되는 말을 해도 다치지 않고, 우리를 물어뜯고 넘어뜨리고 해도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함께 나누는 평화를 누리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죄와 다툼의 세상에서 진정한 평화와 강같이 흐르는 은혜를 누리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우리를 단지 위로의 차원이 아니라 치유의 차원이 아니라 샬롬의 차원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상처를 그냥 아무는 차원이 아니라 상처를 뛰어넘어서 회복하고 그리고 온전한 상태로 이루고 더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 샬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시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 여러분도 내가 정말 시험 때문에 또 경쟁 때문에 또 마음의 여러 가지 비교 때문에 마음이 깨어지고 힘들었던 것들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다시 기념하고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진정 평화와 기쁨과 감사와 우리의 진정한 샬롬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잘 기억하시고 받아들여야 이 은혜가 있는데,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히 이 은혜를 성령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임한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주님은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분열과 대립, 단절과 소외의 시대의 평화를 누리도록 이끌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나라의 이 어려움들도 우리 주님이 진정 이 땅에 주님으로 오셔서 모든 영혼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 정말 분열과 상처와 아픔들이 다시 주님 안에서 회복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서 이 성탄절의 진정한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한 우리 사회에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샬롬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 샬롬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오늘 두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이 샬롬의 은혜를 누리는 길이 뭐예요? 그것은 바로 겸손함입니다. 겸손함을 통해서 샬롬의 은혜는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임하지 않습니다. 14절을 한번 14절 준비하냐고.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롭다 하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누가 평화를 누렸어요? 이 평화가 샬롬과 같은 거예요. 누가 누렸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그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이 누굴까요? 이걸 잘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오심을 기뻐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일 것이고 그들에게 샬롬이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근데 잘 기억하십시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영접한 사람들은 다 일부 사람들입니다. 소식이 전부 퍼졌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그 유대에 다 그 소식이 퍼졌는데도 불구하고 유대 사람 중에 일부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고 그리고
높이고 그리고 영광을 누리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 한번 예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6개월 먼저 왔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와 아버지입니다. 물론 그들은 제사장이긴 했지만 아주 평범한 무명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들은 평생 자식이 없어서 외롭게 살다가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며 노구를 끌고 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아기 탄생, 그것을 목도하게 되고 그것을 기뻐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도록 하는데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그들은 20대 초반에 아주 젊은 나이에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평생 목공소를 경영하면서 살아야지 하는 평범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시골뜨기 청년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디 살았어요? 나사렛이에요. 나사렛이라는 것은 갈릴리 마을 63개 마을 중에 그 아주 지극히 그 평범한, 그리고 그 이름에도 끼지 않는 그러한 곳입니다. 따라서 별 볼 일 없는 데서 태어나서 그저 한 생을 살다가 가는 젊은이 되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또 누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했습니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누가 주님의 오심을 기뻐했어요? 혹시 알아요?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아마 목자들이, 그 목동들이에요. 목동들은 그 당시에 나쁜 직업은 아니었지만 그냥 평범하고 아주 그냥 하찮은 그러한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남의 양떼를 밤새 지켜주는 것을 업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또 한편으로 또 누가 예수님의 그 오심을 기뻐했습니까?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시므온은 나이가 많이 드셨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기력이 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선지자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안나는 그가 어린 나이에 과부가 되어서 84년 동안 홀로 과부로서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먹을 것이 없으면 금식을 하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이 모두 제가 여러 사람을 열거했는데 이 사람들 모두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천대받은 사람이에요. 무시당하기 쉬운 사람입니다. 세상에 무슨 소망이나 자랑할 만한 것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뻐했습니다. 이들이 순수히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이 드신 분이나 젊은 사람이나 청소년이나 오늘 예수님의 그 오심을 이 유대 땅에서 누렸던 사람들의 그 원리가 오늘 우리의 성령을 통해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그대로 임하는데, 그 왔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그 사람들은 가난했기 때문에, 또 그들이 평범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은 그 마음이, 심령이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마리아도 거부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처녀 몸속에 오시는 걸 보면서 자기의 그런 정말 일평생 자기에게 올가미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일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겸손히 순종했을 때 그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고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주님이 오신 인간적으로 이해되지 않아서 고민하다가 그래 주님이 자기 배우자에게 오신 것이라는 것을 막 믿기는 어렵지만 주님이 하실 일들을 그대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조용히 파혼하기로 그 결정을 내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시므온도 그렇고 안나도 그렇고
정말 그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일생을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다 공통적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영혼들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평안을 누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고통스럽고 갈기갈기 찢겼던 모든 마음들이 오늘 주님의 은혜 아래서 그 아기 예수를 보면서 샬롬의 은혜를 누리게 되므로 그들에게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낮고 낮은 천한 몸으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도 낮은 자들, 낮은 겸손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통해서 샬롬의 은혜, 그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당시에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누가 먼저 알았습니까? 동방 박사들이 알았습니다. 그 소식이 누구에게 전해졌습니까? 정치권에서 알려졌습니다. 헤롯 왕이 알았어요. 근데 헤롯 왕은 예수님, 아기 예수를 만났습니까? 못 만났습니까? 못 만났어요. 왜 못 만났을까요? 그들은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기 예수 오시는 것을 알았지만 그들은 아기 예수가 오면 자기의 신분이 자기가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된다는 그러한 그 생각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그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그렇게 공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동방박사가 지혜를 써서 자기가 그 다른 길로 감으로 말미암아 그 아기 예수를 그 헤롯이 만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을 더 차지하려는 욕심, 가진 재물을 더 움켜쥐고 더 쌓아놓으려는 욕심, 자신의 신분의 자존심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득 찬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인 진정한 평안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이제 한 해를 보면서 아쉬워하는 것도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성공을 주시고 승리의 은혜를 주세요. 그게 절대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부요함을 누리고 그리고 신분의 상승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는 은혜를 있는 것들은 절대로 우리가 부인할 필요가 없고 나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인기를 누리고 사람들에게 유명해지는 것이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 꼭 한 가지는 알아두십시오. 뭐냐 하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참으로 기뻐하면서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은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차면 불가능하다는 것이야. 주님의 샬롬의 은혜를 누리게 된 사람들은 다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주님 앞에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주님을 주님으로 높인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그 샬롬의 은혜를 충만히 누립니다. 그러니까 84년 동안 가부를 지내면서 정말 고통과 아픔들을 그 눈을 감을 수 없는 사람이 오늘 아기 예수를 만나면서 평안하게 눈을 감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이게 진정 샬롬의 은혜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올 한 해 성공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잘된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을 얻은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다시 주님 앞에서 저 여러분이 낮아지십시오. 많이 배웠다고 해도 마음을 비우십시오. 서로 여러분이 유명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서로 많은 재산을 쌓고 걱정 없이 사는 분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어떻게 보면
주님 안에서 누리면 복된 것이지만 인생에 있어서는 다 헛된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때가 되면 모두가 썩는 것임을 인정하고 마음을 비우십시오. 그리고 낮아지십시오. 가난해지십시오. 더 낮은 사람들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말구에 누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품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선물인 샬롬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힐링을 넘어서, 치료의 은혜도 있지만 힐링을 넘어서 샬롬의 세계로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온전한 샬롬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구원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오늘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가 다 구원을 간절히 바라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엘리사벳과 사가랴,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이에요? 평범한 제사장이었고, 그리고 자녀가 없어서 계속 그냥 정말 힘들게 살아왔던, 그리고 인생을 그냥 후손 없이 끝내야 되는구나, 제사장에게 있어서 후손이 없이 끝낸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들, 그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평생 기도하며 산 사람들이에요. 오늘 무슨 기도입니까? 진정 자기들을 구원할 구원자가 오시기를 바라보며 기도한 사람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구원자이신 주님이 자신의 몸에서 준비되기를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안나와 시므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기댈 언덕이 없었기에 오직 자기들을 구원할 구원자가 오기를 날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구원을 기다리고 바라봤던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구원도 있지만 육체적인 구원, 정서적인 구원, 이 모든 걸 다 포함된 구원의 은혜를 주님 앞에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사방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때 인간적인 방법을 찾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앞에서 주님이 진정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겸손히 주님 앞에 구원을 바라보았을 때 그들에게 샬롬의 은혜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왜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까? 다른 방법으로는 자신의 삶을 구원할 자가 없음을 절실히 다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도피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는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면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께 그냥 묵묵히 주님 앞에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에게 그런 때가 있습니까? 우리 청소년, 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참 귀한 학생들인데, 축구하다가 우리 의안이라든가 유성이, 의준이는 다 축구로 갔어요. 하다가 내가 내 노력대로 내가 열심히 재능이 있어서 한다는데 안 돼. 절박한 거예요. 어린애에게 절박함 없는 것 아니에요. 다 같이 있어요. 있지요? 없어요? 네. 아멘, 아멘. 그래요. 우리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런 가운데 있을 때 회피가 아니라 오늘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만이 나를 이것을 이끌어 가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땅에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자로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을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가 임해요? 오늘 우리에게 샬롬의 은혜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오늘 2장 14절에서 말하는 그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라고 할 때 이 평화는 또 다른 말로 어떤 말이냐 하면, 평화라는 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쓰는 그 표현처럼 no problem. 프라블럼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no problem이라는 거예요.
오늘 구원을 바라보고 체험한 사도 바울은 우리의 피투성이와 같은 삶, 문제투성의 삶을 노프라블럼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노프라블럼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에게도 똑같이 경험했던 고백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고백하면서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오늘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넉넉히 이기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에게 찾아온 것들이 어떤 거예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이 더 이상 자신에게 왔지만 그게 왔지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나를 끊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인생의 환난이라는 고통이 있지요. 경제적인 기근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한 갖고 있던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를 죽이겠다 달려드는 칼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no problem! 노 프라블럼이에요.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다 바뀌어진 상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우리가 겪는 것이 바로 적신이라고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하나님의 신분을 내려놓고 인간의 신분을 갖고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구원해 주시기에 우리가 넉넉히 이겨나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모든 삶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자이시기에 넉넉히 이길 수가 있어. 이게 진정한 평화이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샬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평안하십니까? 감사하죠. 그럴 수도 있고 또 평안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환난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공고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또 적신처럼 다 벗겨지는 그러한 상황에 매몰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평안케 하기 위해서, 우리의 문제투성이의 인생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탄을 진정 축하하고 바라보는 것은 오늘 이렇게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뭐하러 오셨어요? 구원하러 오셨다. 그것이 오늘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임하는 구원의 역사가 그대로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고 바라보고 그분을 생각하고 묵상하면 여러분의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그때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진정 은혜의 세계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육신으로 오신 아기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것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의 구원을 바라보고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수없이 찌르는 상처와 그 사망으로 오개싸움을 당하는 어려움, 많은 고통도 여러분에게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은혜가 오늘 예배하면서 오늘 성탄절을 보내면서 같이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거의 안 했는데 한번 반주 좀 해주실까요? 오늘 우리 성탄절 축하하고 기뻐하지만 하나님 정말 이 은혜 누리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한번 반주 좀 해주시고요. 같이 한번 조용한 목소리로 고백하셔도 돼요.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기뻐하는데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문제가 문제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겸손함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자의 심을 친정 믿고 바라보고 이 성탄절을 보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1분, 2분 정도 같이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런 많은 문제투성이들 그것들을 주님께로 올려드리고 주님이 이 문제의 구원자 되시고 더 이상은 노 프라블럼이라고 응답을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 공동체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정말 기근이 있고 적신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또 환난과 곤고가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성탄절 주님의 오심을 진짜 기뻐하고 진짜 감사할 수 있는 것,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자이시고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정말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겸손함을 주시옵소서. 저에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탄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은혜를 다시 한번 누리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낮아지신 주님처럼 진정 주님 안에서 겸손해지는 은혜를 하나님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비우게 하옵소서. 말구유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낮아지는 마음을 갖고 저희들 비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샬롬을 다 한 분도 빠짐없이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구원을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을 기다리고 그 구원의 길을 날마다 인내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으로 노 브라블럼인 샬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놀라운 이런 은혜가 우리의 모두에게 넘치게 하여 주셔서 환난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들이 아무런 우리에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하셔서 이 은혜 속에서 다시 한번 또 새로 새해를 준비하며 하나님 2024년에 무거웠던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 진정 평화로 진정 우리에게 샬롬으로 시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주님 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 하나님 많은 뒤틀렸던 것들이 이 샬롬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또한 관계가 힘들었던 것들이 다시 주님의 샬롬의 은혜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 또한 아버지 경제적으로 말할 수 없이 곤핍과 어려움을 당하고 이리저리로 헤매던 그 영혼, 그 심령의 상처를 주님 만져주셔서 치료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육신의 아픔으로 인해서 하나님 여러 가지 통증과 고통과 아픔들이 우리에게 찾아옴으로 인해서 그 마음에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이 주님 샬롬의 은혜로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적으로 손해보고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는 그런 영혼도 있을 줄 압니다. 주님, 그들에게 오늘 성령을 통하여 샬롬의 은혜가 임하여서 더 이상 아버지 빼앗겼던 물질 때문에
상처가 되지 않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도 하나님이 샬롬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모든 시기와 질투와 아픔과 고통과 절망과 모든 연약함들이 다 떠나가는 놀라운 샬롬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